이 개성이 제가 그 토굴에서 산매고를 짓고 정진하면서 이렇게 해양에 임박해서 호련히 이 개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3년 3차 대벽검, 3년을 3번 푸른 봉우리를 대하고 앉았더니 호련가십 오불식이라. 호련히 10년이 지나감을 나는 알지 못했다. 방하신심 무여물이라. 뭔가 마음에 모든 집착을 놓고 나머지가 없으니 산천초목자길체, 산천초목이 하나가 되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환경 강의를 끝내고 호련히 태백산을 향했습니다. 이 3년 결사를 왜 하게 됐는가? 이거를 우리 신도님들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게 스님만이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왜 마음을 닦아야 되느냐? 내가 내 자신의 주인공을 바로 깨달을 적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몸뚱아리만이 집착해서 이게 나인 줄 착각하고 100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육체에 대한, 이 육신에 대한 애착과 집착에서 비롯되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운 사람들이니 이 육체로부터 벗어난 정신세계의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기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불교를 배운 공덕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3년 결사를 한 것은 바로 출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지금 출가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평생을 선방에 다니고 수행을 했는데 아직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면은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수자들이 있더라고. 2018년도에 내가 서울의 성묘대회 관계로 스님들을 많이 상대했을 적에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이 부처님 몸을 담고 있는 이상 불교의 위태로울 적에 내가 가만히 자시할 수가 없다. 내가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뜻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서도 그 하루에 매일 서울을 올라가도 서울에서 자지 않고 새벽 도량석과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10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여기 와서 새벽 4시에 온 적도 있어요. 밤 11시 기차를 타고 잘못해갖고 저 영월까지 갔다가 다시 또 거기서 택시 타고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과 약속과 또 신도들과 100일 기도를 한다는 내 혼자 살면서 그 약속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마음을 닦자는 데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멀리하는 데서 인간적인 모든 불행이 생겨났거든요. 우리는 스스로를 닦아야 돼요. 이 생에 닦을 수 있는 데까지 닦고 그래야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더 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살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업식이 있는 한 영원히 윤회를 해야 돼요. 오직 열반을 체득한 사람,
닦아서 완전 무결한 경지에 이르는 도인만이 더 이상 생사윤회가 없고, 왜 생사가 없느냐? 바로 근원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과 개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윤회가 없어요. 생사도 없고, 생사가 없으니 생사에 반대되는 열반도 없어요. 생사와 열반을 초월한 것이 진정한 열반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안이비설신이 육근에 의지해서 온갖 업식의 잘하고 있어요. 이 업식이 있는 동안은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되고 죽기 싫어도 죽어야 돼요. 인간은 100년 이내에 반드시 가야 되고 100년을 넘어 산다 한들 살아있는 송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적에 내 정신이 올바를 적에 부지런히 닦아야 돼요.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스님이 이렇게 닦는다면은 우리 불자들도 닦아야 돼요. 왜냐? 스님은 좋으니까, 중요하니까 닦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신도들도 마음 닦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 참 나를 향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체득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체득한 순간 모든 윤회는 끝이 나고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행의 목적이 인격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그 업식이 의존하게 되면은 그 선과 악이 뒤섞여서 선이 아니고 악이 아니에요. 선과 악이 혼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악이 다 의 작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선악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선악이 일어나기 전 우리의 본래 청정심, 본래 그 고요한 자리,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그 수행의 그 중요한 그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현실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일상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사람이 육체가 있으면 당연히 그 의무를 충실히 해야 돼요. 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가정은 파탄되고 삶은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몸이 있는 자는 현실적 의무라는 그 책임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기본인데, 육체는 그렇다 하면은 우리 정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은 육체를 끌고 다니는 게 정신인데 정신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정신이 자동차로 치면 운전수에 해당되고 육체는 자동차에 해당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고급 승용차를 끌 것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다 낡아 빠진 중고차를 끌고 다녀야 되겠죠. 어차피 차는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복력의 차이라. 우리가 이 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좋은 차를 갖게 되겠죠. 그러나 남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하면 다음 생에는 헌차도 구입할 형편이 못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노숙자가 되는 거죠.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것은 현실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든 세속을 살아가든 현실적 의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현실을 이끌고 있는 것이 우리 정신이라면 우리는 정신세계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현실을 이끄는 것이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은 생사가 넘어선 초월적 세계를 추구해야 돼요. 그런 높은 이상세계를 가진 자만이 최선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상을 품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해갖고 어쨌든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서 급급하다 보면은 우리의 그 현실은 항상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나 높은 이상세계를 가지면은 현실은 다소 좀 초월할 수가 있어요. 못 먹어도 마음의 여유는 생기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끄달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이상을 크게 잡아야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원력이라고 그러죠. 원력.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세운 지장보살의 원력. 모든 중생이 내 이름만 부르면 다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간생보살. 일체 중생의 어리석음을 타파시켜 주겠다는 문수보살. 모든 보살의 10가지 보살행을 큰 마음행을 닦겠다고 원력을 세운 보현보살. 이런 4대 보살은 우리들이 마땅히 그 경지에까지 오르지는 못해도 우리도 그런 원력은 크게 세워야 된다. 원력이 적으면 그릇이 작아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을 못해.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원은 크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럴 적에 그 원력을 세운 그 공덕만으로도 세상에서 가난뱅이는 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력의 공덕이 엄청난 법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크게 써야 된다. 마음이 좁아지면 현실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높은 이상세계를 가지지만 그것이 그냥 단지 원력만 세웠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행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일반적으로 기복적인 그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나는 마음을 닦겠다. 나는 현실은 어려움이 있든 그건 나 신경 안 쓰겠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은 없잖아요. 지금 최선을 다하면 다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신세계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 정신세계를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닦는 수행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수행은 우리 마음을 닦는데 최선의 방편이다. 상중하 근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부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이거는 나의 생각뿐만 아니고 이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대승불교 가르침을 다 하고 건강경, 법화경을 다 설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연불 정토 3부경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역대 큰 조사들, 하안경을 편찬한 용수보살, 또 마명보살, 마명보살은 대성기실론을 지었죠. 하안경을 편찬한 용수보살은 53선지식 가운데 이 덕운비구가 연불삼매 수행문을 내가 전번에 강의 때 다 자세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하안경에서 마지막에는 교리적인 공부가 어려우니 마지막에 연불로서 정토왕생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연불수행이
매우 미묘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생들은 늘 이 세상을 소리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나쁜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이 마음은 형체가 없고 고정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을 할 수 있고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평화롭게 가져야 되고 고요하게 가져야 돼요. 분별심에 떨어지면은 시비가 생겨나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고 네가 옳고 내가 틀렸고 이러한 선악 시비가 번뇌를 키우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심으로 연불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생사가 끊어진 그 자리를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무량수, 무량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무량수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뜻이고 무량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초월해. 생사윤회가 끊어진 자리를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그 순간 바로 연불한 사람이 나무 아미타불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부처되기가 쉬워요. 연불하는 순간은 부처예요. 그건 중생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속되면 영원한 부처님이 되고 다시 번뇌를 일으키면 또 중생으로 전락하죠. 왜냐하면 이 마음은 고정된 게 없어요. 늘 변화무쌍해요. 그러나 수행을 해서 이 마음의 모든 미혹이 끊어지면은 영원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시적이지만 자꾸 연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화해 간다면 마음은 어느새 맑아지고 해탈의 세계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연불한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날 적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요. 인간 세계에 태어난다 해도. 왜냐하면 닦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집착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 태어날 적에 굉장히 어리석어갖고 학문을 못해요. 공부를 안 했으니 머리가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생에 많이 닦으면 다음 생은 아주 행복한 세상이 돼요. 설사 부처님이 될 수 없고 스님이 되지 못했다 해도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행복은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아까도 말했죠. 이 마음은 만법의 근본입니다. 이 마음이 모든 문제의 열쇠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음 하나가 만법을 만들기도 하고 만법을 부시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 닦는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그 맑은 기운이 만 가지 공덕을 일으키는 원천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에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고 또 남방의 그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는 윗바사나 하죠. 그러나 이 화두는 번뇌가 끊어진 사람이 공부를 하면은 활구로 들어가는데 번뇌를 가지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활구를 못해요. 사구의 셈이. 사구라는 죽은 공부다 이런 뜻인데 죽은 공부로 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활구로 들어가지 못하는 공부는 그거는 말짱한이에요. 그거는 스님이 사구를 들고 화두를 든다면은 그거는 시주 밥값 못해요. 밥값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밥값을 갚느라고 고생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두는 최상근기가 해야 된다. 근기가 아닌 사람이 하면은 그거는 공부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연불은 상중하 근기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도 탑한 도인이 보림으로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아미타불, 이 연불 하나에 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우리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내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닦아야지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부처님도 해결 못해요. 만일 부처님이 해결해 준다면 부처님은 대자대비인데 왜 중생이 이렇게 고통받도록 내버려 뒀겠어요? 진작에 해결했죠. 그러나 그건 안 돼. 밥을 내가 먹으면 내 배가 부르지. 내가 밥 먹었는데 자기 자식인들 배부르겠어요? 오히려 더 배가 고프지. 그러니 이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남이 도와줘서 할 수 없다. 다만 도반이 있으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길을 못 가게 막아주는 역할은 그래도 도반이 해주거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함께 하면 좋아요. 그 사람들은 나쁜 길, 나쁜 짓을 못하게 막아주거든.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가려야 되고 스승도 가려야 돼. 예를 들어 권력에 탐닉한 스님은 신도들한테 바른 말을 못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러면 그냥 돈 많이 벌도록 기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바른 지도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공부는 뒤로 하고 돈만 벌게 좀 해달라고 한다면은 열심히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밤잠을 자지 말고 열심히 돈벌이 노력해요. 그러면 돈 벌어요. 근데 돈 10원 벌어갖고 100원을 쓴다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풀어야지 무슨 그 복을 부처님이 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는 것도 없어요. 그거 다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내가 복은 내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이에요. 남이 주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어떤 신이 어떤 그 조상이 나에게 복을 줬다. 그 복은 상대방 복이지 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복을 얻은과 동시에 그 반대로 또 재앙이 또 있어요. 그 재앙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도 내가 지은 업보대로 또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게 그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그 요행심리나 기대를 하지 말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이지 그런 허망한 현실적인 꿈은 의미가 없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높은 이상세계를 구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걸 이상이 될 수 없어요. 현실은 그거는 중생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철저하게 정신세계를 추구해야 돼요. 중국의 그 마조 스님이라면 중국 당나라 때 최고 가는 큰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신라 무상대사라는 그 아주 그 큰 도인이 중국에서 공부를 해갖고 했는데 그 무상대사가 천태지자대사의 그 천태지간 공부를 한 거예요. 지가 사마타고 관이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정의 쌍수를 한 거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했으니까 천태지간을 했으니까. 그런데 천태지자대사가 그 처음에는 그 윗바사나를 했지만은 그 윗바사나가 나중에는 연불 윗바사나로 바꿨어요. 아미타불 연불을 한 거죠. 그 대단한 큰 도인인데 그래서 그 천태지자대사의 영향을 받은 무상대사도 연불선을 했어요. 그런데 마조 스님이 무상대사 제자로 들어가서 여러 해를 공부해갖고 그 연불에서 중요한 게 적심적불이잖아요. 저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시심시불이라고. 이 마음이 곧 이 부처다. 그것을 마조 스님은 약간 좀 바꿔갖고 적심적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과 부처가 간격이 없다 이거죠. 마음 그대로 부처지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없다. 마음을 바로 보면 바로 마음이 그게 바로 부처니 마음 밖에 부처를 따로 구하지 마라. 그 밖에서 오는 부처는 그건 가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적심적불의 도리는 염불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미타불 부르는 그 순간 아미타불 부르는 그게 바로 아미타 부치지 그 마음을 떠나서 아미타불을 찾으면 허상에 빠지게 된다 이거죠. 우리는 자기 내면의 부처님을 바로 볼 줄 알아야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처에게는 나와 남이 없어요. 중생은 나와 남이 있지만 부처는 나와 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미타 부처님 염하는 순간 순수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게 되면 내가 곧 아미타불이에요. 내 이 마음을 떠난 아미타불을 찾으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그래도 학철대오를 하지 못하고 남학해양선사 밑에 가서 남학해양선사는 육조대사로부터 이목고 하두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온 놈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게 화두선의 시작은 육조대사입니다. 그래서 남학해양선사는 하두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조 스님한테 하두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해양선사 밑에서 학철대오하고 이제 중국에서 최고 가는 도인이 됐는데 이분이 어느 날 숲속에 이렇게 조용히 이제 앉아 있는데 한 사냥꾼이 쫓아가서 이쪽으로 저 짐승이 간 것 같은데 본 적 있습니까?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사냥꾼입니다. 그래? 사냥꾼이면 화살을 한번 쏘고 몇 마리 잡는가? 한 마리 정도는 잡습니다. 참 실력이 시원찮구만. 아니 그럼 스님도 화살을 쏠 줄 압니까? 물론이지. 그러면 스님은 화살을 한번 쏘면 몇 마리 잡습니까? 나는 화살을 한번 쏘면 떼거리를 잡네. 아니 스님께서는 살생을 그 많은 그런 큰 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한 마리도 아닌 떼거리를 그렇게 잡으면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렇게 마조 스님이 그걸 아는 자네는 왜 화살을 꺾지를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화살을 쏘는 거는 자신을 향해서 쏴야 되는 거다. 밖으로 쏘는 화살은 그건 시원찮은 거다. 나는 내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한번 쏘면은 84,000번뇌를 한꺼번에 없애버린다. 그러니 이게 떼거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화살은 이렇게 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론이지. 그럼 내 제자 되거라. 그래서 이제 석공화상이 된 거예요. 이제 화살을 이제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해갖고 마조 스님한테 도를 인가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이제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공양주 생활을 했던 거예요. 처음 들어오면 공양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이제 공양을 짓고 불을 떼고 있는데 마조 스님이 와서 자네 여기서 뭐 하는가? 예, 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소를 어떻게 키우는가? 예, 소가 풀밭으로 가면 사정없이 낚아챕니다. 전에는 소를 기를 줄 아는구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소는 풀을 먹고 사는데 소가 풀밭으로 가면은 그 고삐를 잡아당기면 풀밭으로 못 가게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를 기르는 방식이 그렇다 하니까 마조 스님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네는 진짜 소를 기를 줄 아는구만. 그러면 거기서 뭐겠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망상의 경계로 자꾸 끌려 들어가니까 그 망상 경계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낚아채라 이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토굴에서 3년을 그 결사를 하고 2019년도에 들어갔을 적에 그 지금 기존 있는 법당에서 2년간 정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정진이 내 기대만큼 되지를 않고 자꾸 나락에 빠지고, 그러니 내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내가 이 토굴이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작년 6월 달에 6월 초순에 너무 날이 더워갖고 그 모기장을 마침 어떤 그 신도가 여기서 준 거를 내가 그 토굴에서 혹 필요하면 쓸까 싶어서 가져간 게 있는데, 그걸 숲속에다 설치하고 100일 동안 거기서 용맹정진했어요. 아예 막 그 모기장 속에서 밤새도록 그냥 정진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운이 신기롭고 법당에서 정진한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부가 조금 수월하게 좀 되는 것 같아갖고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속에서도 이 망상은 보다도 수마에 의한 이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잠을 안 자니까 이 육체가 발광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재우느냐? 나도 자고 싶다. 그래도 나는 미련스럽게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목을 구부리고 이렇게 졸은 거예요.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하니까 목에 디스크가 와갖고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 이 수마와 싸움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싸우다 보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참으로 공부가, 그래서 내가 이 공부가 참 어렵구나. 이게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이 공부구나.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옛날 스님들과 같은 그런 대단한 근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이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내 몸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가 내 기대처럼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잃으면 이거는 절단 나거든요. 그래서 곧 죽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요거는 내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일진구태다고 내가 말을 했어요. 일진구태. 한 번 나아가고 물러서는 건 9번이나 됐다. 일진구태면은 그게 10번을 도전해갖고 9번은 물러나고 한 번은 그래도 내 기대한 대로 공부를 좀 했다 이 뜻인데, 여기서 물러서는 거는 이제 기본에 다시 돌아왔다 이제 이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진이 중요한 거야. 한 번 나아간 것은, 한 발자국은 나아간 거는 그거는 확실하게 내 공부가로 이어지는 거죠. 그 일진구태에서 오진 오태 50% 정진력을 갖게 된다면 그거는 대성공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10전 10진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몽중일료, 오매일료, 내외명철, 학철대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몽중일료가 중요해요. 꿈속에서 공부가 이어져야만이 그게 이제 오매일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몽중일료도 쉽지 않아요. 그 몽중일료도 완전히 번뇌가 끊어져야 일체 의식주에 대한 그 마음이 일어나는 바가 없어야 몽중일료가 되지, 염불을 해도 몽중일료가 돼야 염불삼매가 체득이 되지, 염불삼매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그 정진력이 이렇게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염불수행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소리를
처음에는 내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 그 관의 힘이 조금 스승한 사람은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속으로 해야 돼. 속으로 해야 내적으로 관하는 힘이 강해져요. 그리고 그게 번뇌를 이기는데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반드시 앉아서 그 이제 정진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 언제나 내면과의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 3년이라는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오히려 시간이 자꾸 지나갈수록 마음은 이게 이제 1년 남았는데 나중에는 6개월 남았는데 이제 석 달 남았는데 이제 산매에 들어갈 수가 없을까? 아니 아직 한 달 남았으니 한 달은 더 열심히 한번 해보지 뭐. 또 그러다가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후퇴할 상황이 아니라 이제 목숨 걸어야 돼. 이제 마지막 이제 단계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 이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참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찾아가는 그 길일 뿐이지 그 길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들은 염불수행을 지극정성으로 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포기하면은 영혼이 나락으로 빠지는데 내가 내 자신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세상의 물질적으로 또 오용락이 우리들을 얼마나 유혹하게 합니까? 거기에 안 빠지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 정신을 차리지 않고 허리멍텅하게 하면 나이 70 넘으면 치매가 오는 수가 있어요.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 치매가 오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야 돼요. 왜 치매가 두렵느냐? 치매가 걸린 사람은 죽어도 죽은 줄 모르고 살아도 산 줄 몰라. 지능이 바보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고 능력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은 치매가 되는 사람이 죽어도 죽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아직 살아있다고. 왜냐하면 그 업식은 그대로 옮겨가니까 그 업식이 무슨 변동이 없거든. 그러니 죽어도 죽은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영가로도 아주 치매 걸린 상태의 영가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 구천에 떠도는 영가, 그거는 태어나기도 힘들어요. 태어나도 또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돼. 왜냐면은 업식이 너무 탁해져가고 꽉 막혔거든.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이렇게 탁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신이 흐려져요.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다음 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치매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참 불행한 겁니다. 부처님법을 만났으면 최소한도로 우리가 맑게 사는 그 삶의 그 자세라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한다면 내 자신의 문제는 아무도 도와주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달마대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받는 모든 현상을 전생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좋고 나쁜 그 감정을 일으키지 마라. 그것이 보원행위라고. 갚을 보자 원할 원자 원망할 원자 원망한다 할지 원.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전생에 다 그 값을 받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무심으로 받아라 이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구행이 있습니다. 구하지 말라. 왜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구하면은 어리석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현재 있는 그대로 완전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만물은 있는 그대로 완전한 겁니다. 부족한 거는 없어요. 부족한 거는 사람이 그걸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부족해지는 거죠. 그죠? 있는 그대로 완전성. 이것이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거기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다리가 부실한 사람, 팔 한쪽이 없는 사람, 뭐 건강이 좀 좋지 않은 사람, 또 물질적인 재물이 좀 없는 사람, 다 부족하죠. 그런데 그 부족한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우리가 부족한 거는 뭐에서 나왔습니까? 전생에 우리가 복을 많이 안 지었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 생에 불행한 가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가보를 받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또 그 불행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것은 그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이 바로 완전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완전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전생에 다 살 만큼 선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누구나 다 정직하게 살면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구할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가난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에서 완전성을 깨우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가 온전하다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음 생에는 우리의 좋은 공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현실은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물건을 갖추어서 그 만족은 좋은 만족이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바로 볼 줄 아는 게 그게 만족이에요. 그래서 만족은 마음속에서 구하는 것이지 현실에서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의 만족을 이룩한 사람은 현실적인 거에는 그다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무행이라는 그 완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완전성을 갖추면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 만족은 내면에서 만족을 하는 것이지 외면에서는 그건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수연행이라고 있어요. 세 번째. 인연 따라 산다. 그 인연 따라 산다는 데 뜻이 있어요. 나쁜 것도 그러면 인연 따라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지 않은 것은 바른 길로 가는 게 그게 좋은 인연이에요. 좋은 인연을 따르는 거지 삿된 인연, 나쁜 인연을 따라가지 않는 게 그게 좋은 인연을 따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는 항상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좋은 도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연부를 일심으로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그 토벌에서 시를 하나 쓴 거를 우리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이 그 깊은 고요 속에서
태고적 고요 속에 만상은 잠들고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마음을 관한다. 밤은 깊어 새소리마저 들리지 않으니 적막한 산중에 나홀로 깨어있다.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는 이 가운데 깊은 고요 그 속으로 들어간다.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고 줄 수도 받을 수 없는 여기에서 오직 이렇게 앉아 그 뜻을 본다. 성불하십시오.